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사복의 하나님입니다. 10가지 발판 7째 시간이죠. 생사복,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불신앙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인 것 같으나 거의 다 알고 보면 불신앙의 말들이죠. 그런 말들 많죠. 불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들이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옳은 행동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아니지만, 신앙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 그렇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인 거죠.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중직자들의 말 속에서 사실 이렇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는 진짜 하늘과 땅이 가장 옳고 정확한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들만의 시간이 있을 때, 따로 모였을 때 얘기 나누는 거 보면 유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들이 진짜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맞나? 더 나아가서는 야, 이들이 진짜 혹시 구원은 못 받은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죠? 부교육자들마저도 모였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거는 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만큼,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그들이 신자가 아닌 게 아닌데, 그들이 중직자 아닌 게 아닌데,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안 믿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 그들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생사하복, 살고 죽고, 또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상관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건데, 과연 그런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그 그릇을 준비해야 하죠. 이사야 6장 13절, 그래서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그래도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상황, 환경, 제 아무리 배고 또 없애버려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 그 신앙,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 하죠. 생명을 위협해 오는 상황에서도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지금까지 복음을 지켜왔던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히 세 가지 위협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았죠. 때로는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없어지기도 했다니까요. 그죠? 나라를 잃기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남유다 바벨론에게 그렇게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죠?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어졌느냐? 이 복음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로마에 속국된 적도 있습니다. 애굽에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적도 있다니까요. 언약궤도 뺏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코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압박,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섰죠. 넘어서 왔죠. 그죠? 이것을 힘들게 어렵게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다윗 보면 내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시다. 그죠? 목자다. 나의 왕이다.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요셉 노예로 죄수로 시간들을 거쳐왔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이사야 죽음의 위기 겪지만 그래서 심지어 처참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음까지도 겪지만 오히려 참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조금만 말 바꾸면 되는데 대충 얘기하면 되는데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거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앞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교회를 살릴 수 없고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족장지대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수아 몇 명 안 되지만 그죠? 때로는 갈대아 우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도 하고 모세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늙었는데도 그런 것 상관없이 왕정지대 포로 속국되는 그 가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왕비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속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들의 신앙은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여건 속에 잠식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신학 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 사람들까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오늘날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전부 거짓 속에 빠져 있고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 찾지만 특별한 방법, 대단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접했지만, 복음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안 믿는 거죠. 그죠? 내가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걸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나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지식으로만 쌓여 있으니까, 갭이 큰 것 같고, 응답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그죠? 기존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아예 복음을 몰라서 그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또 심지어 다락방 가운데도 있는데도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안 믿었다면 그 역사 안 일어났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일어날 수가 없죠. 믿지를 않는데,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능력이 발휘가 됩니까?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앙하면 실패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간, 또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고라, 발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죠? 돈 때문에 믿지 않아서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 내가 누군데 좀 5세만 대단하나 이러면서, 그죠? 나도 제사장 가문이고 나도 한 가문 한다 하면 한 가문 하는 그런 인데 지만 잘났나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땅 끝까지 뭐 다 죽이고 정복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닌데.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는 거, 당연하구나, 이제야 문이 열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율법주의가 아직 남아서, 야, 네가 할례받은 네가 저 더러운, 저 개같은, 저 상종하지 못할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밥 먹었냐, 그래서 되겠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복음 아니라니까요. 인본주의입니다. 바나바 지만 잘났나 이러면서, 그죠? 나도 중직자인데 나도 내놓게 해놓고 그걸 인본주의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깝고, 그죠? 그래서 반만 내놓고,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도 없을 수 있을 건데 결국은 둘 다 죽는, 한날 같이 부부가 죽어버리는 저주 속에서 그것도, 그죠? 그 일들을 겪습니다. 불신앙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복음 속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실패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일제시대 어떻게 보면 암흑기일 수 있는데 일본,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교회에 명령하잖아요. 신사에 절해라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음이 꺾였다니까요. 이건 국가가 하는 일인데 따라야 한다 이러면서, 그죠? 사실은 아닌 줄 알면서 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주길철 목사 같은 분들은 일사가고, 내가 삶이, 생명이 한 번인데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 그 죽을 때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한 번 죽는 건데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자녀로 또 목회자로 바른 길을 선택해야지.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통을 당했지만, 고난도 당했지만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그렇게 승리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여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그 믿음을 누려야 합니다. 생사복의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에, 그게 그냥 말이 아닌 실제이기에, 그리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죠.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지 않거든요. 많은 이들이 사실은 영적 싸움하지 않고 육신 싸움합니다.
바리새인 교회 무엇을 가지고 다툰 겁니까? 그들이 진짜 영적인 싸움 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중세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자리, 이권, 돈 되는 거, 그 중심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잘못되어서 가니까 18세기, 19세기 하나님이 교회 밖에 선교단체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20세기에는 무교회주의자, 워치만니 같이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죠. 교회가 제 갈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교회 필요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나? 그 말을 들으면 또 맞는 것도 같죠. 한편에는 왜 무교회주의가 나왔냐?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육신 싸움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경에 몇 가지 어린아이 비유가 나오는데 다르다니까요. 그때마다. 그죠? 이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치하다. 그 표현으로서 쓰는 거죠. 야,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복음을 얼마나 들었는데, 아직도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유치하게 영적인 것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속에 있냐?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것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비유를 하자면 사실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떤 부모가 5살짜리 애에게 1억, 2억 줍니까? 절대로 안 주죠. 100원, 500원 줄 수 있어도 1000원 그 정도 줄 수 있어도 1억, 2억 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니까 5살짜리니까 오히려 그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는 해야죠. 그죠? 깨끗한 믿음 소유해야죠. 하지만 자라야 한다니까요. 그죠? 완전한 믿음 속에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사탄을 무릎 꿇게 할 만큼의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참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웬만한 것에, 웬만한 사탄의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입니다. 이익과 손해가 딱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익도 손해도 아니죠. 그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이 손해나는 쪽에 있다 하면 그것도 선택하는 거죠. 이익에 있다. 사실 이익 따라가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의 기준이 그래야 합니다.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참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 하라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탄과의 싸움 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죠. 그것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갖춰야 할 그 준비들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갔던 그 모든 곳에서 무속, 점술, 우상과 영적 전쟁을 바울은 벌인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줄을 아니까 영적 싸움 할 줄 아는 사람은
알고 보면 육신 싸움도 바르게 합니다. 그죠? 선한 경쟁, 선한 싸움 하죠. 피 튀기고 서로 망하는, 지는, 죽는 그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룰 안에서 경기의 법칙을 알고 선한 싸움 합니다. 살리는 싸움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더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그 이유를 알면 결과는 나옵니다.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 그죠?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육신적인 싸움과 다른 게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유 목사님 그래서 두 가지 하신다잖아요. 두 가지가 항상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는 제일 많이 해야지. 언제 한번 통일교 문선명 얘기 들으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한다더라. 그죠? 이단도 그러는데, 사이비도 그러는데, 귀한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그래, 세상에서 제가 제일 기도해야지. 그 붙잡았다 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붙잡은 게 전도. 그죠? 영적 싸움에 다른 무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면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RLS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 또 윤재숙 전도사까지 한 15명, 20명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야, 그래도 우리 이 의자가, 자리가 그 사람들 앉을 만큼은 되더라고요. 더 작았으면 못 앉았을 건데, 섰을 건데, 몇 명은 서고 그랬을 건데, 어쨌든 자리가 일단은 의자가 20개가 좀 넘으니까 딱 앉기는 그래도 앉아지더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합천까지 오게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1년에 한 번씩 RLS 요원들은 국토대장정 하거든요. 언제 한번 합천 해인사 이렇게 거쳐서 갔는데,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해인사가 있는 곳. 야, 그래서 영적 싸움 꺾어야 되는데, 근데 합천에 교회가 없단다. 다락방 교회가.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마음에 품고 이제 캠프를 하기로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한답니다. 합천에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다니까요. 얼마 전에 국토대장정 갈 때만 해도 없었는데, 아이고, 기도 응답이다 이러면서. 그죠? 함량 우리가 기도할 게 많고 또 나눌 게 많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누군가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또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죠? 영적 싸움의 그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걸 알면 교회에 대한 헌신도 달라집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돈 내라고 하니까, 헌금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이유를 아니까 헌신도 달라지는 거죠. 그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인연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합니다. 유 목사님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이번에 성전 건축 준비하고 있는데, 곁들여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 사실 하나도 없는데, 임마누엘 교회 그 시작이 해녀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헌금이 이렇게 모인 거, 그들이 돈이 많아서 남아돌아서 그렇게 헌금하겠다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아니까 헌신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되어야 하죠. 세계 복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할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바로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괴롭히신 겁니까?
고약한 신보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계 선교가 중요하니까, 세계 복음화가 중요하니까, 그것 못 깨닫고 있으니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주의를 그래서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숙제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한 명씩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그 축복을 맛보니까 다른 사람 또한 느낄 수밖에 없죠. 깨달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죠.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다르게 보이려고 포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그때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요새 일부러 막 광고하고 다녀가지고 보리발이 야, 니 하나님 믿구나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니엘 섬겼던 그 왕이 불신자인데 다니엘아, 네가 믿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냐? 그게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의 주의를 진짜 살리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막 떠벌리고 하지 않아도,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모이는 교회, 그게 예배당이고,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현장입니다.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두 가지가 다 그래서 필요하죠. 로컬만 알았다, 내가 있는 교회만 알았다, 그거는 반틈만 한 겁니다. 세상에 참된 전도자가, 선교사들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자기 교회만, 내가 있는 그 지역만 생각했다면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일부러 돈 블로거가 아니라 돈 써가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선교를 했다니까요. 그죠? 왜 저 유럽과 미국에,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조선에 뭐 먹을 게 있다고,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살리는 것이 참된 교회 운동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이 모이는 곳, 그 구원받은 개인이 또 합해지고 하나 되어지는 곳, 이들이 가 있는 그 모든 현장,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그 예배처, 예배 장소,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죽어서 또 가게 되는 그 천국, 그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민족, 다른 사람 살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교인이 많습니다. 아직도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많고 복음을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그래서 알고 이들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세계 선교에 도전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믿음, 선교비를 낼 만한 믿음, 우리는 갖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진짜 생사복의 하나님임을 안다면 우리가 갖고 누릴 그 믿음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복음의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꾸며서 못 말고, 그죠? 모델 같은, 모델도 멋있죠.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쭈쭈빵빵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진짜 사실, 우리가 누릴 멋은 그 멋이 아니죠. 불신자가 볼 때도 멋있는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 멋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유 목사님 한번 비유를 드신 적 있죠. 어느 날 이렇게 신방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는 이제 3면이 있잖아요. 3면. 그리고 문 열리는 곳, 그거는 이제 문 열리는 곳이니까. 그죠?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면이 유리가 엘리베이터 열리고 닫히는 그것 말고 3면은 유리가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유리냐? 교회에서, 각자 다른 교회에서, 그죠? 3군데 교회에서 붙여놨더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교회 나오라고, 교회 홍보하려고 그런 거죠. 그게 진짜 홍보가 됩니까?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세 개에 이제 붙어져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니까 아이고 교회가 붙여놨구나 하겠지만 반대로 절 세 개가 그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인사 붙어 있고 연호사 붙어 있고 또 무슨 절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이고 이 절에 내가 가봐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듭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한테 그 마음이 듭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죠? 욕할걸요. 안 그렇습니까? 심한 분들은 깨버릴걸요. 그죠? 얼마나 대단하신지. 청와대에도 뭐 어떤 뭐 불상, 돌로 된 석상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죠? 이번에 청와대 개방하면서 누가 가서 깼다더라고요. 그죠? 그 앞에 있는 뭐 그릇도 깨고. 누군가는 그래서 잘했다 하겠죠. 그게 진짜 잘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 진짜 참된 멋이 없는 거라니까요.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그래 참 그래서 그거 보면 불교 신자가 그래도 사람들이 참 됐다. 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가만 안 했을 건데 말도 안 하고 교회가 세 개가 붙어 있는데 그죠? 그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준이 높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멋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죠? 참된 믿음의 멋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살리는 포용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불교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땡중 뭐 중놈 이런 말 안 씁니다. 스님 맞죠? 스님. 그들이 스님이라는데 우리는 그럼 저들이 부를 때 목사놈 이라면 좋겠습니까? 전도사 뭐 XX 이라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다고 그들이 복음 들어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스님도 살리고 신부도 수녀도 살리고 그제기도 복음 전하고 오히려 이단까지 살릴 수 있는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 그 멋을 가진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진짜 생사국의 하나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신앙 속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참된 믿음을 어떤 환경 상황 상관없이 살아남는 그 믿음 영적 싸움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이 땅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보좌가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